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청년 임원들이 공주 수양관에서 어제 오늘 해서 1박 2일 동안 청년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좀 한 18명 정도가 거기 가 있습니다. 오늘 발걸음도 조심해서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정말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중요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더 깨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저희들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세계 곳곳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에콰도르 키토 수르 교회, 또 베트남 사이공 교회, 또 바리 교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또 식구들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어려움 없이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다음 주간부터 대전도 집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이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늘 인식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가면 갈수록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냐면 요즘 들어서요,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짧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훨씬 실감이 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1440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하루에요. 그런데 어디에다 우선 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올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다 시간을 보내는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데다가 그 시간을 드릴 것이고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다가 물질을 드릴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토카토스라는 타소죠. 토카토 타소라는 그런 시인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찰스 9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토카토 타소의 명성을 익히 알기 때문에 찰스 9세가 그 시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시인이 바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야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죠. 왕이 그에게 맞장구를 치기를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소?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인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비로소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겠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닮고 그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정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행복자라고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벌써 11월이 됐어요. 그러죠? 1년을 마무리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았는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21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16절에서 그 19절까지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내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반대로 생각해서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부요치 못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부요치 못한 자.
그래서 부요치 못한 자가 그 뭐냐를 설명한 것이 구체적으로 2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부요치 못한 자가. 자,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부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뭘 추구해야 되느냐? 31절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요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해야 하네요. 안 해도 부모가 다 책임져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젖된 어린아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면은 다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오직 너희는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는 그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엘리야가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850대 1에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를 물어다가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먹이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선대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이거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끝나는데 그걸 드렸는데 그걸 책임져 주잖아요. 3년 반 동안 책임져 줬습니다. 이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하셨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그것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뭐냐면 내 것을 챙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청춘과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요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데다 바빠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바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자, 성경 누가복음 12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
오직이라는 것은 올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를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아까 22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무려 6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왜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놨을까? 염려 자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염려가 생산적입니까? 비생산적입니까? 비생산적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때로 염려는 자기 생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염려해야 될 것이 있고 염려 안 해도 될 것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염려되죠. 그런데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막 계획 세우고 막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 다 큰 사람이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염려하고 그 다음에 키하고 2번 밑에 목숨이라고 돼 있어요. 목숨. 염려한다고 해서 내 목숨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 있는데 더 살 수 있느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면 끝입니다, 이게요. 염려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하면 마음이 딱 나눠집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심각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염려가 생기면, 자, 여러분들 성경은 보는데 염려하면은 성경은 눈으로 보는데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마음에 하나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는 사실 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신앙이 끝입니다. 염려를 딱 놓으면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얘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건너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다가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매일 망설여요. 결정을 못합니다. 과감하게 발을 내딛지를 못해요. 물에다가 불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언제 알아보냐면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염려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쫙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55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55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짐을, 많은 짐들이 있죠. 자식도 짐이고 또 건강도 짐이고 또 경제적인 것도 짐이고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래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이 말 잘하잖아요. 해버려 그러잖아요. 해버리라고. 너를 붙드시고,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요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그 방향을 잘 잡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는데,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쫙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해 보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리아가 밖에서 일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거는요. 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 못지않게 마르다 봉사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데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매님들 계셔야 안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이제 말씀 다 끝내 밥 안 줘. 그러면 말씀 들을 때는 좋았는데 밥도 안 하고 해가면서 누가 막 당번도 없냐고 서로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참 일하다가 한순간에 마르다가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나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뭐 하는 거야? 내 동생이잖아요. 이 마리아가 뭐 하는 거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아부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2장에 봤던 염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체 못하고 방황하는 것보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 마르다가 반찬 한 가지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준비하면 그 마리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뭐 예수님 오셨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뭐 불고기도 하고 잡채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드릴 것이 많은데 일손이 딸리는데 지금 말씀 듣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벅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르다가 돼서는 안 되고 마리아가 돼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전부 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주방 와서 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둘 다 나야 돼요. 맞죠? 잘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잘하고 말씀 듣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주방에서도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끝나고 나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또 다 그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반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누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 도자가 붙어 있어요.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나일강은 자기가 물을 대서 열심히 농사를 지르면 잘 살아요. 세상에서도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다 잘 삽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도움을 줘야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물이 쏙 들어가 버려요. 땅이 석회질 땅이라. 하나님 비 주면 살고 안 주면 못 사는 땅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여기다 온통 염려하고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닙니다. 성경에는 돈은 전도서 10장에 보면요, 정말 응용되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주님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성경은 성실하라고 했지 놀고 먹으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하라고 되어 있고 성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우선순위를 거기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집중돼서 염려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고 크잖아요. 베드로 걱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생기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염려, 자기 목숨 때문에 염려였거든요. 저도 그 당이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잡혔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맹세했습니다. 거기다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 목숨이 염려돼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가 체험하고 한 것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다 간증을 한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께 맡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런 의심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세금 안 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 안 내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가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땡겨서 염려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이 야 고기 잡으라고 그랬어요. 고기 잡아서 나오는 그걸로 세금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하는데 우리도 계속 염려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1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명령이잖아요. 자, 돈을 사랑치 말라고 그랬지 돈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치 말라,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있는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엄마 아빠는 나를 돕는 자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분이 엄마 아빠입니다. 학교 갈 때 다 가방도 챙겨주고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필요한 것들 도구들 다 사주잖아요. 대학교 갈 때는 등록금도 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이해가 금방 갈 겁니다. 시편 121편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로 실족지 않게 한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호환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목 내놓고 한다고 얘기하시잖아.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과 영혼을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의인이나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시편 37편을 보면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 이거에 부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적잖아요. 수가 적으면 늘 불안해요, 사람은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아주 우리가 걱정할 것까지 다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은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였고 우리 시대 때도 80억이 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팔아서 신령한 것을 사라고 그 다음 절에 얘기했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 아시죠? 그 요한 웨슬레 전기를 쭉 읽어보면요, 다 나눠주고 자기가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죽을 때 숟가락 몇 개 남고 다 줬답니다. 다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영원 건지는데 자기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자, 짐승이 있는데요, 화살을 아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화살로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화살을 아끼면 짐승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죠? 화살이 있을 때 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껴 쏘질 않았어요. 그럼 나를 잡아먹어요, 짐승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아껴서 내가 막 나를 위해 하잖아요. 그 돈이 나를 잡아먹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드렸으면 되는데 주식을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망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왜? 주님께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다가 자기가 망해버리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데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할 때가 따로 있죠. 아무리 주식이 올라도요, 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주식을 투자해봐서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요, 대우증권, 지금도 생각나요. 친구가 꾀해서 대우증권에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날부터 대우증권 그 매장에 가서 그거 주식 오르고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제 그 아침에 회의를 끝나고 나면 시간 남은 바로 앞에 대우증권이거든. 거기 가서 그 내 주식 산 거 얼마 올랐는가 이걸 매일 보는 겁니다. 신문에 그걸 봐요. 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시간 뺏기고 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손해보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주식에 주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투자하는 거 마음이 들어가 버려요. 올라도 손해, 떨어져도 손해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코인에 한다 투자하는 거 있죠. 정 주식을 하고 싶거들랑 사놓고 잊어버려요. 그냥 한 10년 20년. 근데 시온의정서에 보면 주식이 휴지가 되는 날이 온다고 써 있잖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 하실 거죠? 코인 이런 거 안 하실 거죠? 하지 마십시오. 마음 뺏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낡아지는데 하나님께 투자하면 낡아지지 않는 겁니다. 자, 3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없어지지 않는 보물에다 투자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담이 없는 보물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게 주님이 던지는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을, 주님이 던지는 불. 영혼에 불꽃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영혼에 불 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 건지는 데 바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기가 머리 써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다 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손실한 겁니다. 사실은요. 불순종해서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시간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지 한 길로 쭉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한 우물 파야 돼요. 직장도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물을 잘 파는 업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그 사람은 항상 파니까 사람들한테 소문 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계속 불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 파는 한 사람이요, 궁금해가지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예, 저는 우물 파서 실패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려다닙니다. 일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우물 파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 곳이나 파지만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게 그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파지만 나올 때까지 파면 되죠, 우물은. 근데 사람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돼 있더라고, 성경에. 그죠? 이 사람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올 때를 파야지요. 합당한 거. 그래서 합당하다 싶으면 계속 여리고성 돌듯이 무너질 때까지 돌으면 됩니다. 오직 거기다 투자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평균 12,000번 실패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12,000번 실패해서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도. 석유를 탐사하는데도 26번은 탐사해야 제대로 탐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물며 그런 것도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단단하고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집어넣어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파는 겁니다.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계속 파는 겁니다. 우리는 우물 파는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거기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물 파는 사람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은 그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불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불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주님께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대한 불이 딱 들어와 있는 사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람 영혼만 보면 건질라고 온 사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이 붙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을 가지고 와야만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침례잖아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와야만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전도에 관심 없어요. 영혼 건지는 게 1번이고 그게 우선순위인데 그게 안 들어오면요 다 쓸데없는 거에다,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에다 관심을 다 둡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도가 꽃입니다. 꽃. 열매입니다. 아무리 나무를 잘 심어서 잎이 풍성하고 가지가 푸릇푸릇해도 열매 안 맺히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열매 맺는 이 유실수에.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음의 불이 딱 붙으면 사람이 담대해지게 돼 있습니다. 담대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원수가 돼요. 이게.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을 던진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5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딱 전해지면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쪽을 딱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정복되는 겁니다. 그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복음이 역사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도 반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는 핍박 안 해요, 절대. 역사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아무도 말하고 안 씁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해요. 외국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 밤낮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원래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가톨릭 세력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거의 많은 사람들 반절 정도를 개신교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붙으면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가족이 좋았는데 이제 같이 합세하는 겁니다. 둘이 셋이 다 합세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복음이 확실하면 계속 공격을 하고 또 가만 놔두지 않고 별 거짓말을 만들어서라도 핍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반대가 없다면 복음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것은요, 불이 붙었다는 것은 반대 세력이 많아야 정확한 겁니다. 반대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복음의 역사는 불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불이 붙으면 불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여요,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이 붙으면 영혼들 보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태양은 불입니다. 지구에도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에너지가 가해져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불이 붙으면 움직인다니까요. 불이 없으면 쫙 이렇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84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에 불이 들어오는 사람은 죽은 영혼들을 보면은 살리려고 불을 집어넣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족들하고 편안합니다. 전하면 계속 핍박을 해요. 친했던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 내부에서 타야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근데 나한테 불이 안 들어와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 마음이 탁 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요, 다른 거 잡생각이나 또 뭐 핸드폰을 본다든가 또 뭘 한다든가 하면은요 성경 안 들어와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성경을 못 보겠더라고요. 심지어 차를 운전해 가면서 듣는 것도 안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안 씁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막 뭐 주방에서도 틀어놓고 듣고 차에서 운전해서 듣고 하는데 저는 그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잘 되면 괜찮아요. 집중이 돼서 내가 오로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랬습니다. 그죠? 가인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락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전에 장작에다 불을 붙이는데 부엌에서 불 떼는 거 있잖아요. 불 뗄 때 장작 넣어서 불 뗐습니다. 그래서 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솥 걸어놓고. 요즘도 이제 뭐 야외에서 솥 걸어놓고 장작대서 밥하고 또 하는 거,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장작에 불 잘 안 붙어요. 장작에 신문지 갖다 놓고 또 불을 붙여서 기름도 좀 넣고 해서 장작에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작이 이제 하나씩 타고 훨훨 타면 거기다 장작을 넣으면 잘 탑니다. 나중에는요 젖은 장작 넣어도 잘 타요. 그러죠?
그러니까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역에서도 불을 붙이려면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돼요. 구역장이 불이 붙지 않으면 구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조장이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먼저 자기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구역장, 부구역장, 조장, 총무 네 사람이 불만 딱 붙으면 그 다음부터 불 붙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네 사람이에요. 불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붙여놓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한 사람씩 붙여놓으면 그게 불이 활활 타면 멀리 있던 사람도 갖다 놓으면 불 붙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젖은 장작도 갖다 놓으면 불 붙어요. 한꺼번에 다 불 붙이려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어리석게 젖은 장작을 불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내가 먼저. 그런데 마귀는 이 불을 해치려고 합니다. 불씨를 해치려고 그래요. 잘 터던 장작도요 확 헤쳐놓잖아요. 그럼 꺼져버려요. 그게 마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누가 거기다 물을 찌든다든가 거기다 비판을 한다든가 험담을 한다든가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을 끌어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어야 되지. 주님은 이 세상에 불을 붙이러 온 거고 우리도 사람 영혼에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따뜻하게 불이 붙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붙으려면 해치고 해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도 불이 붙고 싶어. 그게 제일 숙제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겠어요. 이제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싶어요. 불이 붙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이게 진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 마음이 다 차가워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콧 빠지고 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든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밑이 흔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토해서 내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차갑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어떻게 하면 차갑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은 뜨거운 겁니다. 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차가워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죄요, 죄. 구원받아서도요, 내 가운데 죄가 있잖아요. 숨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워져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뜨거운 말씀을 들어도 차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9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허물을요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압니다. 내 말이 맞는 줄 알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줄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른다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담요화시켜버려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숨은 허물에서.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왜? 내가 나를 모르니까 살펴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나를 좀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그 간절함이 여기 묻어나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딱 들어오면 차가워져요. 말씀이 차가워져요. 반드시 그럽니다. 이게 홀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인다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자, 안 모이는 사람은 개인주의예요. 자기 일이 먼저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달려가는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주의가. 그래서 한 달 월중 계획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가 스케줄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것을 덤으로 생각하고 번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라든가 조모임이라든가 각종 모임들에 그냥 서슴없이 빠져요. 회사를 그렇게 빠지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명심해야 되거든요. 말을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하면 말이 넘어진다고요? 그 힘센 말도 말 뒷발굽을 딱 끊으면은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제를 딱 끊잖아요. 그럼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근데 그걸 심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차가운 세상입니다. 차가운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 육체가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럼 마음이 쫙 식어져 버립니다.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사탄은 차가운 거예요. 냉혈동물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가까이 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 마음이 팍 식어져요. 그러니까 차가운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 차가운 교제 해주면 어떻게 마음이 확 식어져 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누가 안 좋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 실족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 이걸 달고 살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판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가 보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복음은 검증된 복음입니다. 그러죠? 역사하는 복음이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랄까요? 교회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미숙한 것도 많아요. 자, 그럼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완벽하느냐? 지금 보면 부족한 거 많아요.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하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점점 고쳐가는 걸 제가 느낍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완벽한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있는가? 완벽한 교회를 그 사람이 가면 그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주님을 멀리하게 돼요. 주님을 멀리하면은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여우가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람 마음을 식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으로 딱 쌓여버립니다. 다 문제가 돼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죠. 나 구원 받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씩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의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면 불 붙지 말라고도 불이 붙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마음이 뜨거울 때가 언제든가요? 복음을 깨달을 때 있어요. 그죠? 복음을 깨달을 때.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거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루디아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안 올라니까 강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자기 집에서 구역 모임 하려고 자기 집에서 조모임 하려고 그래요. 뜨거워지면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강권을 꼭 우리 집에 해야 되겠다고 강권을 한다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야고보가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스테반이 순교를 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계속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요 엄청난 힘이 생겨요. 사랑하면. 사랑의 힘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아더 헝클리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무려 300파운드의 트랙터를 혼자 들었던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300파운드면 135kg 되는 트랙터를 들어 올린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맨정신으로 이게 못 올려요, 절대. 근데 이 소년이 역도 선수도 아니고 탁월한 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농장에서 이 소년이 일을 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놀다가 트럭에 깔려가지고 막 비명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살리려고 갑자기 가서 이걸 들었는데 그걸 들었답니다. 그래서 살렸답니다. 사람에는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소녀를 살린 것은 뭐예요? 사랑이 살린 겁니다. 사랑은 원래 뜨거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트를 그릴 때 빨강색으로 그려요? 검정색으로 그려요? 대부분 빨강색으로 그려요. 대부분이. 그죠? 뜨겁다는 거예요. 태양을 그릴 때 검정색으로 그립니까? 빨강색으로 그립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사랑이 어떤 건지. 사랑은 트랙탑뿐만 아니라 세상도 들어올릴 수 있어요. 세상도. 1세기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들어올렸잖아요. 로마를 들어올렸지 않습니까? 사랑은 뜨거운 것이고 공의는 차가운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맛볼 때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 시편 18편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짜 다윗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 속에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해요. 미지근한 거. 주님 편이면 주님 편이고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이라고 하잖아요.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편, 마귀 편, 오른편, 왼편, 천국, 지옥, 중간 하나도 없잖아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여거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사랑이 있고 선해야 돼. 양심이요. 양심이 와인 맞은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절대 사랑이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을 계속 받을 때 뜨거워지는데, 제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마음이 팍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내가 부활한다, 이 생각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와도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딱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딱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부러운 게 없어집니다. 회장님도 안 부럽고 그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안 부럽고 부자도 안 부럽고 사망이 와도 부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성경이 절대적인 것,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딱 쓰면은요, 그 다음부터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차가워져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내가 믿는 것이 진짜야 안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하나 감추었던 비밀들이 깨달아질 때, 저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요. 우리가 교제하다가 형제자매들끼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막 사랑하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대자가 딱 붙는 순간 이게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하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거짓말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흥분시킬 때가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마음을 흥분시킬 때 이 뜨거움이 딱 올라옵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한번 찾아보시죠.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깨닫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딱 깨닫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한테 그걸 딱 전달해주면 깨달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50명에게 100명에게 동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을 쭉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명, 100명이 이 마음에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5만 명에게도 10만 명에게도 그 마음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한 50명 됐어요. 50명이 5만 명,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 마음이 쭉 깨달은 말씀을 쭉 전해줘서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기만 하면 열렬한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니까 다 성령이 들어와서 풀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이게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요, 복음 얘기 다 해요. 똑같이. 근데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나. 사람이 변하지 않아. 왜?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한 번은 일반 교회 목사님이 우리 전도 집회하는데 비디오로 다 찍어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똑같이 설교를 했답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해요. 근데 한 명도 변화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이루는 것이지 제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다 똑같다고 그래요. 들어보면 다 또.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건 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행한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이에요. 물과 포도주는 분자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이나 도덕이나 철학이 사람을 못 바꾸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이 들어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우잖아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다고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요. 자기 안에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 안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특심했습니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불이 들어온 사람은 열심히 특심하게 돼 있어요. 그냥 미지근하게 안 삽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나와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대단하죠. 이게 불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밤중까지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밤중까지. 그리고 28장을 보니까 또 이 말씀이 나와요. 28장 23절 보시면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불이 붙어서 그래요. 바울의 마음도 불이 붙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불이 붙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에 불이 붙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지 피트필드의 평생 기도 내용을 이렇게 글에다 쭉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걸 기록해 놓고 기도 제목에 얘기해요. 조지 피필드에 불 붙게 해달라고. 그 요한 웨슬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그런 그 글이 있더라고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스그는 나 자신 보면서 내 영혼에 불을 붙여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욕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걸 먼저를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잡다한 것 다 정리하시고, 좀 성경을 보려면 그치는 거 있잖아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책상도 정리하고 주위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오로지 이렇게. 주님이 불을 붙이러 왔는데 나에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온다든가 하면은 이게 다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뭐 이론이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죠? 내가 구원 못 받았어요. 아무나 막 미사여구를 쓰고 뭘 해야 되고 신학이 어떻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예수님이 투자했고 제자들이 투자했고 사도 바울이 투자했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원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간부터 대집회가 있는데 마음에 불이 붙어야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불이 꺼지는 순간 냉랭해지고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헛된 데 시간 보내고 헛된 데 재물 쓰고 헛된 데 마음 뺏겨가지고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불이 붙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의 불이 붙어서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부터 마지막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발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불이 식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